베단이라는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쪽 사역의 중심은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의식주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 가정 때문입니다. 나사로 가정의 구성원은 오라버니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마르다, 막내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3남매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 3남매가 예수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사로 가정에서 주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사실 주님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도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문제예요. 그 문제를 담당했던 가정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인데 왜 이 3남매가 예수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사로와 두 여동생의 부모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 나사로는 두 여동생에게는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두 남매에게 유일한 보호자인 오라버니 나사로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받은 나사로와 두 여동생은 예수님의 의식주 문제를 기쁨으로,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사로가 이번에는 또 다른 병이 걸렸습니다. 두 여동생이 이렇게 오라버니의 병든 모습을 보고 두 여동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라버니의 문둥병을 주님이 고치셨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우리 오라버니의 병은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 여동생은 사람을 시켜 오라버니의 병든 소식을 주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병든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주님이 듣게 됩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병든 형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는 일을 당해도 그 좋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한편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오라버니의 치유 때문에 지금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그곳에서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베다니로,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피신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다니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서는 안 된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낮이다. 낮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낮이 하나님의 시간이면 밤은 마귀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일찍 자야 하고 낮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금슬이 좋으려면요, 일찍 자야 돼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키워야 돼요. 그냥 밤에는 자는 거야. 모든 범죄가 밤에 일어나요. 그리고 낮에 열심히 활동하면 됩니다. 베다니로 가면 죽는다는데 주님이 가야 한다고 하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도 가자. 그리고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얼마나 그 베다니로 가면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한지 우리가 그 상황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주님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베다니로 가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소식과 죽은 소식 중 어느 소식을 더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식이 주님에게 전달될 때 병들었다 그 소식하고 죽었다 그 소식하고 주님이 어느 소식을 더 좋아하시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죽었다. 그러면 죽으세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은 주님에게는 관심 밖의 소식이에요. 이 병 고치면 또 다른 병이 걸려요.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다 문제가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니 그냥 익숙한 문제하고 같이 살자. 그게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는 희소식은요,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죽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셨던 주님이 갑자기 가자고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죽었기 때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독촉하여 다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가셨습니다. 베레아는 베다니에서 하루길입니다. 심부름꾼이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고 베다니에서 베레아로 출발했을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든 소식을 전하기 위한 심부름꾼은 나사로가 죽은 거 모르지요. 떠나는 후에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심부름꾼이 예수님에게 나사로 소식을 전할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베다니에서 베레아까지 하루 걸리니까,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하고 소식 전할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후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리고 주님이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 다시 하루길을 걸어서 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베다니 마을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에 죽은 나사로의 첫째 동생 마르다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활 때는 주님의 재림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재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 때 살아난 것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살아나야지. 지금 살아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일어납니다. 결국 마르다는 자신이 가진 신앙 지식이, 자신이 가진 신앙 경험이 오라버니 살리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현재의 내 축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이제 막내 동생 마리아가 주님께 뛰어옵니다. 언니 마르다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지금 산다. 신앙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잘 믿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잘 믿을 수 없어요. 과거에 잘 믿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오늘이 엉터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응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4일 되면 냄새 나잖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안내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과연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지독하게 사랑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 우리가 안다. 그와 같은 예수가 나사로가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 아무도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한계만큼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데 아무도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지금 살아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군거리는 군중 앞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사람들이 돌문을 옮김으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렇게 굴을 파잖아요. 그러면 책상 서랍처럼 여러 개의 시체를 넣어놓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서랍이 있어요. 보통 굴 하나에 무덤이 한 10개, 20개 돼요. 그리고는 이제 출입구는 하나잖아요. 거기를 돌문으로 막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문을 열어라. 사람들이 돌문을 옮기니까요. 시체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요 선포하듯이 기도합니다. 죽음을 꾸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잖아요. 지금 찬송하는 소리하고 초상집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너무 달라. 초상집에서 찬송하면요 너무 소리가 작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요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워해. 예수님은 죽음을 꾸짖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미 살아난 것처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요 나사로 일이 아니에요. 나사로 살아난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내 입장이 있고 주님 입장이 있잖아요. 주님의 입장이 내 입장이 되어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보세요. 이 나사로 살림으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 살아보아야 하나님에게는요 한 몇십 년 더 살아보아야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좀 더 살고 덜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면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나사로 살려달라는 기도는요 나사로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야 됩니다. 나사로 살아나는 것은요 나사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것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야 됩니다. 이 나사로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죽음을 꾸짖는 거죠. 죽음아 항복해라. 내 인생 앞에 주님은 항복하라. 죽음은 항복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온 몸이 수위로 칭칭 감긴 채로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온몸을 두르고 있는 수의를 벗겨라. 나사로는 칭칭 감고 있었던 나사로를 칭칭 감고 있었던 수의가 뭐예요? 수의.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므로 하나님 없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는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없는 문화의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문화의 옷, 수의를 벗어야 합니다. 수의를 벗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요. 목사님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럼 제가 그래요. 저는 주일 지키기가 너무 쉬워요. 아무도 주일날 나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나는 불신자의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 지키기 어렵다는 그분은 주일날요, 이 불신자의 문화가 너무 많아. 수위가 많아. 그 수위를 벗어야 됩니다. 그 수위를 벗어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199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왜 1991년이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2024에서 33세를 빼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은 지금으로부터 1991년 전입니다.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건 이후의 부활절은 그러면 어떤 부활절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한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 그 이후로 이제 1991번째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절은 어떤 부활절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1991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반복된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이 1945년 8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례적인 사건이요? 반복된 사건이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 있었던 이 나라의 광복절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이제 8월 15일 날 돌아오겠지요? 그럼 광복절이 아니라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부활절은 광복절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기념일인지 하는 질문이에요. 기념일이죠. 부활은 한 번 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그걸 계속 기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함정이 있나? 이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기독교인인데 대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빌딩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가씨가 저 빌딩을 자기 빌딩으로 하고 싶어. 근데 빌딩 주인이 총각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결혼하면 그 빌딩이 이제 내 빌딩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내 인생 안으로 모셔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익관계가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이어야 돼요. 부러진 마음이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 부러진 마음이 되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도 나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부활절은 예수님만의 부활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자, 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지,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반복해서 하는 날이지 기념일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나 자신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했어요, 그걸 고백하는 날이에요.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그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날이 2024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간에서도 지금 부활절 기념하고 있어요. 절간에서도.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하면요, 스님이 기념하는 부활절하고 우리 부활절이 똑같아요. 그건 종교적인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지금 2024년의 부활절은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다시 부활했어,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기념일로 예배드립니다. 한국 모든 교회가 다 기념일로 예배드릴 거예요. 그러나 기념일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날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본신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을 문둥병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일은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기적이나 체험은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죄값을 치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고 같이 살아났으니까, 죄값을 치른 이후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부활절은 1991번의 1번째 기념일이 아니라 1991번째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적이 있으므로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것은 영생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의 모두의 경험담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991번째 부활절은 절대로 기념일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